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30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한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는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는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는, 성공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집중돼야 됩니다. 왜 사냐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주의종들과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 피시는 분들 결심하잖아요. 작심삼일 결심해야 돼. 어쨌든 작심삼일이 됐든 결심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열흘이 됐다가 한 달이 됐다가 담배 끊은 지 1년, 담배 끊은 지 3년, 평생 안 핍니다. 그런 거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결심해야 돼. 이게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공부해봤거든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씨름해야 돼요. 그 단어와 씨름하고 그 문장과 씨름해야 되고 그 뜻과 그 악센트와 그 강세와 씨름을 해야 되고, 도대체 이 문장에서는 왜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좀 저도 그게 헷갈렸는데 영어 공부할 때 그랬어요. 되게 헷갈렸어요. 영어의 한 뜻에 막 3가지 4가지 막 많은 뜻이 있어요. 해봐야 돼요. 풀어봐야 되고 이해해봐야 되고, 요 상황에선 이런 뜻인구나 하고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능력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뒤에부터 한번 보면은요, 20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자, 장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약 먹어도 돼요.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영양제도 있고 한약도 있고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수하시고 건강하면서 장수하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 한약이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런 거 안 부러워요.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런 거 안 먹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를 주신다니까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이 땅에 보면 너무나 뭐 악한 질병이 많죠. 이 암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종양이라든지 그런 몸에 나타나는 질병들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작은 피부병 하나까지도 내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남이 볼 때도 왜 그래요? 목 있는 데가 뭐가 많이 났네요. 손 있는 데가 뭐가 번져 있고 막 났네요. 피부병 하나만 해도 인간관계나 사회생활할 때 참 힘들어요. 얼굴 하나만 하더라도 힘들어요. 여드름 하나만 나도 신경 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그럴진데 우리 생명에 대한 부분, 허무하게 죽는 일들이 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이 있습니까? 저도 어린 아이들이 있었을 때,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가 엊그제 같고 막 그럴 때 보면 여러분들 다 한두 번쯤은 다 있죠. 어린아이 데리고 가서 학교 앞에, 요즘도 가끔 가다가 보면 학교 앞에 보면 엄마 아빠들 많이 서 있어요. 거기 초등학교 1학년들, 야 나도 저거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보낸이라고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때로는 아빠가 데리고 와서 가 잘 갔다 와 하고서는 들어가고, 그리고 보면 곧 나올 때쯤 되면 딱 와서 또 서 있고, 그럼 우리가 1학년들 엄마 아빠구나. 그렇죠? 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인데, 애들이 점점 자라나는데 엄마 아빠 마음은 우리 아이가 안 다쳤으면 좋겠고, 뭐 옛날에 우리가 보면 아이들 혹시라도 누가 데려갈까 봐 해서 가방에다가 이렇게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거 이렇게 해져 있어서, 애가 동선이 있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 동선 어디로 나가거나 그러면 이 추적되게 되는 것도 엄마 아빠가 걱정하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애가 안 다치길 원하고 나쁜 사람 안 만나길 원하고 잘 학교 갔다가 잘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사말 있잖아요. 인사말이 아주 짧지만은 그 짧은 인사말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 와.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때 엄마 그 말이 잘 갔다 와. 이 짧은 말이 되게 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잘 갔다 와. 그리고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툭 내뱉는 말, 갔다 올게. 그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잘 갔다 와야 돼요. 잘 갔다 와. 갔다 올게. 갔다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갔다 와야지. 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갔다 올게 했는데 못 오는 아이도 있고, 잘 갔다 와 했는데 잘 갔다가 오지 못하는 엄마 아빠도 있어요. 사고를 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또 산업재해나 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걱정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안 다치기를, 건강하기를, 나쁜 사람 안 만나기를 잘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앞에 데려다주고 끝날 때쯤 나와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모든 인생에 그 아이들이 잘할 거거든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날 것이고요. 서울에 어디 가서 뭐 어디 갔다 온다고 친구 만나고 온다고 할 것이고, 옷 사러 갔다 온다 할 것이고요. 또 대학교를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MT를 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엄마 아빠가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저 지켜보고 지켜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건강, 장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아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목숨, 생명, 재산,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말로는요. 제가 가끔 얘기해 드리는 거 있죠.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거룩한 예배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면서 찬양을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와, 멋지게 눈물도 흘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는 대단한, 저런 멋진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누구든지 잠시 감동을 받아서 입술로 한마디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선교사, 단기 선교, 한 달 가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박 4일, 4박 5일, 7박 8일 선교사 간다고 가놓고서는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순교해도 됩니다 라고 하더니 7박 8일인데 3일 만에 돌아와요. 왜? 아니 여기 다 푸세식이에요. 선교 현장에 갔더니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딱 누르면은 쫙 물 내려가는 그런 수세식인 줄 알았는데 온갖 파리와 모기와 벌레와 엉덩이 까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엉덩이에 모기가 100마리가 다 그런 데라고요. 그게 선교 현장만 그러지 우리나라에도 오지에도 우리나라 산속에도요 엉덩이 까고서 앉으면은요 모기가 100마리 물어요. 진짜로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강화도에 있어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영종도에 있어요. 저도 영종도에 망둥이 잡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옆에 앞에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 뚝이 있어요. 낚시하기 참 좋아요. 근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낮이 한낮에요. 햇볕도 쨍쨍이야. 근데 설마 사람들 저쪽에서 낚시하고 저쪽에서 낚시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풀에 한 땡볕에 햇살이 있는 그 땡볕 속에 그 숯불에 뭐가 있겠냐 싶은데 거기 들어가서 엉덩이 까고서는 잠시 일 보고 나왔는데 내 엉덩이가 주사를 맞았어요. 보톡스 주사를 100대를 맞은 것 같아. 모기가 다 빨아먹었어 내 피를. 영종도 있더라고요. 강화도에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오지에도 있어요. 근데 해외 가서 한마디로 그 구데기와 벌레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기에 그리고 이게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걸로 나무 이파리 같은 걸로 가려놓고서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안 되고 냄새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러니까 똥 싸다가 우웩하고 그런다고요. 무슨 헌신하겠다고서 그걸 못 한다고요. 잠자리요? 모기장은 줘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잠자리가 베겨가지고 등이 베기고 허리가 베기고 이런 돌이 나와 있고 그걸 갖다가 골라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고 자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이 해준 거대로 자니까 등 베겨서 따뜻한 온돌일 줄 알았는데 온돌은커녕 왜냐면 흙바닥에서 자야 되고 한기 올라온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드리지만 이런 거고요. 음식을 딱 보면 거기가 된장찌개에다가 그 돼지고기 불백 나올 줄 알았어. 맛있는 거 나오죠. 아니요. 웬 진짜 뭐 꿀꿀이 죽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거. 그 나라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는 너무 맛있게 먹는 거를 못 먹는다. 비유상한데.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이 정수된 물을 딱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맹탕물에다가 거기다가 벌레가 돌아다니는. 이걸 어떻게 먹지?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그래서 거기 가서 배탈 나서 오는 사람, 거기서 모기 물려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잠자리가 불편해서 못 이기겠다는 사람 이래저래 하더니 그냥 나 집에 갈래.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거룩한 찬양 부리면서 분위기 쫙 좋고 조명이 좋고 음악 기타 멋있고 드럼 치는 사람 멋있고 멋진 찬양 리더들이 있는 데서 와갖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헌신하고 현장에 가서는 못한다고요. 3일도 못한다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의 현실이라고요. 선교 현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귀신 축사 하잖아요. 귀신 축사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질색으로 안 하는 게 귀신 축사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귀신 축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귀신 축사. 가장 냄새나는 게 귀신 축사. 저는 처음에 귀신 축사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 지금은 이제 지혜로워졌는데 옛날에는요 진짜 정말 그 SF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랑 똑같아요. 입을요 이렇게 막 벌리면서 진짜 입에서 가스가 아니 무슨 여기다가 무슨 호수를 달아서 여기서 냄새가 이 세상에서 이런 냄새가 존재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 냄새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를 1초가 아니라 1시간 동안 뿜어요 입에서. 그걸 내 얼굴 정통에다 뿜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점심 다 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 축사가 하나의 이렇다고요. 냄새? 그 썩은 내 맡을 수 있겠어요? 음식물 썩은 100년 썩은 냄새?
하수구 100년 썩은 냄새 맡을 수 있겠어요? 비린내, 피비린내 냄새 맡을 수 있겠어요? 귀신 축사의 현장이 그렇다고 해. 냄새가 난다고요. 견딜 수 있겠냐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누가 부탁해서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손을 놓고 딱 기도하니까 냉기가 한여름인데, 더운 한여름인데도 냉기가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그 냉기가 내 손끝을 타고 올라와요. 한마디로 냉장고를 열고 손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아니면 여러분 얼음을 사서 얼음에 손을 대봐요. 그러면 참어 10초 20 손 지려. 그 냉기가 손이 얼어붙어서 손이 깨져버릴 것 같은 그 냉기가 내 몸을 타고 올라와요. 이런 게 귀신 축사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냄새 난다고요, 힘들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리고 허리가 활처럼 휜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휘어요. 못 견뎌, 그 고통이. 자, 선교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안 한다고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 희박한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가 한국교회 희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도리교회는 가겠대.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가겠대. 그래서 저는 도리교회는 한국교회 희망이에요. 남들 안 하는데 우리는 하겠대. 남들 더럽대. 근데 우리 더러워도 하겠대. 우리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선교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모기한테 물려 뜯어가면서 그 몸에 맞지 않는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도리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자,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돈 줄 줄 알았는데 돈을 안 주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은 집주인인데도 세입자가 돈을 안 주네. 이것도 골치 아플 거예요. 보증금에서 까요.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것 좀 들어와야 이게 되는데 이거 석 달째 안 주고 있는데 머리 아플걸요. 이게 집주인 입장이든 세입자 입장이든 간에, 아니면은 이 사업주가 내게 맡겨서 일을 다 해놨는데 2천만 원짜리 일을 했는데 3천만 원짜리 일을 했는데 안 주네. 불안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가 망해버리면 나도 망하는 거고, 지가 도망가면 나는 받을 길이 없는 거고, 있으면서도 안 주면 열받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몇 년 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엔 문제가 많다고요. 일했는데 일한 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픈 문제도, 갑자기 질병이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내 몸에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신앙인 건 좋은데 어느 날 또 내 마음에 들어온 신앙의 회의도 문제고. 계실까? 예수님 계실까? 진짜 천국 있나? 지옥 있나? 내가 지금 이 기도하면 과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가?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데 기도를 하겠냐고요. 자, 어쨌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다고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어디 안 아파도 한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면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종합병원을 가보세요. 내가 어디 아프지 않아도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어디 한번 앉아보세요. 보면요, 뭐 간이 안 좋은 쪽, 혈관이 안 좋은 쪽, 어디 이렇게 있어요. 과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나 안 아픈데도 거기 앉아 있어 보면 웬 사람들이 그 종류의 그 과로 아픈 사람들이 여기 다 주서 있는데 전부 다 앉아 있으면요, 좀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전문가 돼요. 저는 여기가 아프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래서 했고 무슨 약을 먹었는데 별로 차도가 없고,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만 들으면 여러분 거의 전문가가 돼요. 병이라고 생긴 건 다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아프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다.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 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걸 통해서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겠구나.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 있어요. 사단 마귀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가난이 떠나간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데요, 쉬운 건데 우리는 아유 기도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 잘 안 돼요. 할 수 있다고요.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고요. 어렵다고 얘기한다고요.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섬에 사는데 이 섬에서 바다를 건너가야 돼. 배가 없어. 어떻게 건너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이 섬을 가서 여기 상어가 드글드글 거리는 해역이고 여기에 우리 이 섬에는 가난해서 배도 없는데 그걸 건너가서 저 다른 육지, 대륙에 있는 육지에 가서 뭘 가져오라 하는 것도 아니요. 자, 지금은 로켓가 있어요. 지금 우주선도 있어요. 달에도 달 착륙하기도 하고 탐사도 합니다. 근데 옛날 옛적에는 달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근데 저 별에 있대, 저 달에 있대, 저기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저기 있대, 저 화성에 있대, 수성에 있대. 어떻게 가요? 지금 거기 갔다 오는 사람도요, 뭐 텔레비에 나오는 각 나라의 재벌들, 재산이 몇백조 몇천조 되는 그런 기업인들이 그거 하더라고. 갈 수는 있는데 갔다 오려면 몇백억 몇천억 드는 그런 재벌들만 가능하다고요. 그 일을 우린 못해요. 일반 시민들 평범한 인생들은 못한다고요. 근데 이 비유를 들면서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늘에 있다, 바다 건너편에 있다 핑계 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 읽기 어려워. 읽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요즘은 넷플릭스잖아요. 재미있는 넷플릭스 하나만 딱 걸리면 여러분 빠져서 50분짜리 1화, 아유 밥 먹 이제 화장실 갔다 오기도 2화 3화 오늘 기어이 새벽까지 해서 11화까지 다 보고 아 궁금해 다음 시즌 언제 나오지? 근데 1시간 12시간은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30분 기도는 안 해요. 힘들대. 성경 읽으면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등기권리증 나왔죠. 지난번에 볼 때 보면 서류가 10개가 넘었어요. 처음에는 이 서류 어떻게 준비해? 이렇게 많아. 띄워지던데요. 이거 뭐냐면 띄라고 하는 대로 가서 동사무소로 뭐 구청으로 세무서로 띄라고 한 건 띄고 찍으라는 건 찍고 가져오라는 건 가져오고 만들라고 만드는 걸 하니까 서류가 10개 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가져오라는 대로 법무사에 갔다가 탁 주니까 법무사가 딱 가지고 가고서 법무사가 법무사비요 돈 주니까 가서 띄워오던데요. 자기가 다 해주던데요. 골치는 좀 아프고 머리는 좀 아프고 뛸 건 많았는데 띄워지던데요. 그러니까 도리교회 등기권리증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왜 하냐면은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거 힘든 건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직 집 없는 분, 월세 사시고 전세 사시는 분들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하나님 집 사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절대 사기꾼 호주머니에다 돈 집어넣지 말고요,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집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정 자신 없으면 실력 있는 법무사를 고용해서 법무사비를 줄지라도 시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돌아다녀 봐요. 한번
돌아다 구청도 가보고 세무서도 가고 가 보세요.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단다. 내가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한단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안돼 들으면 안돼 몰라. 나 그래서 뭐라고 하셨지?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대화라고 생각해도 돼. 대화. 그냥 저는 기도가 많아질수록 세련돼질 줄 알았는데, 더 멋있어지고 더 굉장한 능력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던데요. 그냥 아버지 나 왔어요. 그렇게 되던데요. 더 단순 명료해지는데요. 왔어요 그러면 왔느냐 이래요. 아버지 나 왔어요. 그리고 나 무지 힘들어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걸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뭐 성경 말씀을 100개를 외워가지고 그 100개를 인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언제 외워. 그러지만요, 아버지 왔어요 그런다고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짧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50분 힘들어요. 5분은 할 수 있어요. 5분은 할 수 있어요. 5분 기도하고 기절해 버리라고요. 그냥 5분 기도도 그냥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아버지. 기절해 버리면 된다고요. 그 끝이야. 그럼 울어요. 그냥 하나님께 와서 울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주여 아버지 해도 돼. 뭐 예수님 해도 돼. 누구야 사랑해 그러잖아요. 저 우리 산에 가가지고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사랑해 메아리 보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메아리 줘요. 진짜 와요. 몇 번씩 오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허상입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뭐 사진처럼 딱 돼 있는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역사하신다고요. 부르짖으면 일하신다고요. 진심으로 사랑하시라고요. 아직 청춘 남녀들 있습니까?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 저 옛날 옛적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신학대학교 후배 있는데, 난 그 후배가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럼 누구든지 결혼하는 거 나쁜 거 아니니까. 그래? 왜? 그랬더니 빨리 하기 싫어서. 세상에, 이 남자한테 절대, 그 여자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얘한테 가는 건 재앙이고, 아니 사랑해서가 아니라 빨래 하기가 싫어서, 청소하기가 싫어서. 그럼 그 여자는 빨래해주려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밥도 해주는 것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빨래하기 싫어서. 와, 난 그때 그 이야기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청춘 남녀 이성교제 하시려고 하면은 빨래하기 싫어서, 밥하기 싫어서, 청소하기 싫어서 결혼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남자나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그 인생은 아주 고통이에요. 십자가가 될 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요, 복 주실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복 주실 거니까 그것도요 내비두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아.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난 그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됐고 신앙생활을 가지게 됐고 이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한 거라고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아버지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오늘 제가 뒤에부터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의 상징이에요. 우리 꿈이 있잖아요. 꿈. 정말 나는 집 사고 싶어요. 정말 난 사장님 되고 싶어요. 정말 내 통장에 10억 100억 있고 싶어요. 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주시기를, 응답 주시기를, 뭐 능력도 주시기를, 은사도 주시기를, 여러분의 뿔을 높여 주시기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시고, 그런 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고한영 목사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합니까? 비결은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사랑합니다.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바보처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공부가 많아요. 학식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학위가 있어요. 들은 풍월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요 이렇게 떠들지만 저는요 토 안 달아요. 뭐라고 말씀? 아멘. 근데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분별하고 아멘 하세요. 분별을 하고. 마귀가 속이려고 한 말인데 분별하고 해야지. 마귀가 하나님 척한 거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아멘,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복주기를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장수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많은 내가 명령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근데 순종하는 자를 발견하면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도리교회 뭐 건물 하나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앞으로 더 이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도 주실 거예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났어. 근데 서로 섬기지 않아.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 생각하듯이 서로 섬기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고백되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고 닦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보면서 저는요, 야, 예수님 사랑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를 아니까 누가 알아주든 말든 쓸고 닦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고한현 목사도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고한현 목사 눈에도요, 여러분 쓸고 닦고 봉사하는 거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아이고 먼지 먹겠다, 아이고 팔 아프겠다, 아이고 허리 아프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애쓰고 쓰고 하시는구나 알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든 봉사하든 섬김이든 찬양이든 뭐 설교하려는 사람은 설교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든 뭐 교회 안에 수많은 기관 지체가 있잖아요. 다 소중합니다. 뭐는 귀하고 뭐는 천한 거 없어요. 새신자를 영접하는 일이든 교육하는 일이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일이든 쓸고 닦고 봉사하시는 모든 100가지의 일들이 다 소중합니다. 다 지체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생명, 모든 복, 모든 은혜, 모든 응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